이제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과 다음 주일이면 마지막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섭섭하고 마음이 울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에만 머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누구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 내 마음을 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품어주실지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은 사도 요한이 노년에 사랑하는 성도 가이오에게 쓴 편지입니다. 가이오라는 이름은 기쁨, 환이라는 뜻입니다.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생각할 때마다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한 장밖에 안 되는 요한 3서를 쓰면서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무려 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제 마음의 표현이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가이오와 같은 사랑스러운 분들입니다. 항상 상황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려고 힘쓰는 모습들이 있었기에 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래는 마지막에 나누려고 몇 주 전부터 준비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행을 결정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을 준비하면서 마치 주님께서 저 자신이 어떻게 여기에 이르렀고 어떻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일을 향해 나갈 수 있는지를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려는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성도들의 헌신이 있고 섬김이 있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강렬하게 주셨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음을 실감나게 하셨습니다. 너의 공로가 아니라 참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귀한 성도들의 도움과 섬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임을 실감하게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사랑의 빚진 자임을 실감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빛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충성해야 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가이오가 사도 요한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나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새롭게 사역의 옷깃을 여미는 말씀이 되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자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는 저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은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무슨 계획을 세웠느냐 이것이 아니라 먼저 너의 영혼이 건강하게 든든하게 잘 되어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달라져야 할 텐데 그 달라짐이 어떤 선명하고 분명하고 화려한 계획이 있느냐가 아니라 먼저 너의 영혼이 건강하게 얼마나 든든하게 서 있는지 살펴보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먼저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first priority입니다. 가장 먼저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영혼이 잘 되어 있는지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혼이 잘못되고는 범사가 잘 될 수가 없고 강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영혼이 잘됨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 영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헤푸시케라는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본래 인생은 죄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이 영적인 생명이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단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 권세가 바로 영적인 생명이 다시 살아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여기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 영혼이 잘되고의 잘되고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다, 좋은 여행을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은유적으로 사용할 때는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같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묻고 꼭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모습 속에 있든지 이 제목을 떠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수록 때로는 생각지 못한 인생의 장벽을 만날 때마다 이 구절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라고 하는 이 제목 속에 담겨있는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여기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다시 말해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랑의 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은 마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의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그대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 그대의 영혼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얻는 길이 건강하게 올바로 잘 맞추어 있는지 막힘은 없는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가로막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돌무덤을 옮겨 놓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주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길을 막고 있는 그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그 돌을 믿음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럴 때에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다시 살려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 걸림돌은 실패의 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절망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 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돌들을 믿음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 사랑을 향하여, 그 변함이 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럴 때에 살리시는 주님의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잘됨같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그를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서도 다시 옛날 고기잡이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만족해야 될 그 상황 속에 베드로는 다시 옛날 고기잡이로 돌아갔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영혼이 은혜의 생명을 얻는 그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의식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스스로 고기잡이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연약한 베드로를 포기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십자가로 향하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닦아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향하시는 것도 이들의 연약함을 용서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부활의 생명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디베라 바닷가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들의 닫혔던 마음을 열어주시려고 직접 손수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 조반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빈 그물을 거두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와서 먹으라고, 그 여전히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사랑의 음성으로 와서 힘든데 지친데 그러고 있지 말고 와서 이 조반을 먹고 힘내라고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차려주신 조반을 먹으면서 먹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동안 실패감으로 인하여, 실망감으로 인하여, 그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모든 은혜의 통로들이 막혀 있었던, 그래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의 시선을, 그 영적인 시선을 주님은 어디를 향하여 돌이키고 있냐면 주님의 사랑으로 돌이키고 있었습니다. 바꿔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건져내고 계십니다. 자신을 위해 선수 준비해 주시는 식사를 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도 용서 때문이고 사랑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심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순간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능력이 넘치고 재능이 풍부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기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은 상황이 힘들고 좋고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했고 실패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 작동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성공한 가운데서도 실패한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얼마나 든든히 서 있느냐,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기 위하여 잘 움직이고 있는지, 이것이 최대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고 계시는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거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근심에 쌓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낙심을 통하여, 그 근심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움을 경험하고 성장함을 경험하고 성숙함을 경험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위대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동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수지에 호수를 대고 있으면 그 호수를 통하여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 은혜의 저수지에 연결되어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가치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말들 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그 평안함이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기쁨이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면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합니다. 요즘 얼굴에 주름살을 피겠다고 온갖 화장품이 참 많이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그 사용 설명서를 보면, 성분 분석도를 보면 모든 화장품에 빠지지 않는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름 개선입니다. 주름 개선이 안 되면 그 화장품 안 팔리는 거예요. 기본은 주름이 개선되는 화장품이야 될 때에 관심을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주름을 펴보겠다고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화장품을 바를 때마다 오늘 말씀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화장품을 바르시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건강하고 든든히 서 있으면 그 얼굴의 주름도 no problem. 그 주름은 비록 새하여지고 인생의 세월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자리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것만 확실히 정리되면 그 다음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입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혼이 잘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3절을 보면 참 중요한 가이오의 평소의 신앙의 자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며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NIV 성경은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화면을 보시면 제가 밑줄을 그어 놓은 부분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이 사도 요한을 찾아와서 가이오에 대한 신실함을 사도 요한에게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그 신실함이 무엇이냐면 가이오는 다른 것은 몰라도 진리 안에서 걸어가고 진리하는 그 진리를 따라가기에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이것이 그렇게 소중할까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하나님은 주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기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진리 안에서 걸어가고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힘쓰는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이 있기에 주님은 그 영혼을 평강의 평강으로 붙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내 마음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잠언에 기록된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물론 아멘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 우리의 모든 살고 죽음이 좌우되어집니다. 행복과 기쁨과 슬픔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좌우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지키는 것 또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입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영혼이 형통하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범사 속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 상황이 하나님과 형통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가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영혼이 진리를 따라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확실히 넓은 문보다는 협소하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희생이 따르기도 하고 헌신이 따르기도 하고 그만큼의 수고가 따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이유는 그 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노년에 사랑하는 가이오를 칭찬하고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이렇게 축복하며 격려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제 자신을 향한 평생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또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늘 감사한 마음이 떠오를 때마다, 늘 사랑스러운 마음이 떠오를 때마다 이 기도를 빼놓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항상 생명의 공급자이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들려 있는 나뭇가지가 되셔서 범사에 잘되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강건함을 얻는 그런 든든한 가지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교제하며 섬겨왔듯이 앞으로도 더욱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그분 안에서 행하고 그분을 증거하기에 힘쓰므로 여러분의 범사가 그분의 열매와 가실로 풍성함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 더위가 오지만 그럼에도 두렵지 않은 것은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뿌리를 통해 생명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는 것은 결실이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나무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늘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복 있는, 그래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얻어가는 그런 승리의 삶, 그런 은혜의 흔적들, 그런 간증들이 많아질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우리 찬양드리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